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입니다. 반란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성도의 자가서란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질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 동안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태매제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답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피 흘리며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순교하며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눈앞에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 흘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을 영혼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이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금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에서 멀어지면 우리 언제 변절자가 될지, 언제 반대하는 자가 될지, 언제 나에게 준 자유의지가 아버지 나 자신을 왜 쓰여질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데 쓰여져 주의 두 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손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마음의 손을 뻗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증거될 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증거될 때 마른 뼈들이 붙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역사가 펼쳐져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소원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연장이 되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간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짓 하는 것이나 다른 짓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세우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한명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렵고 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으리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느니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4절의 말씀 보면서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4절은 5절을 이렇게 받침하는, 증빙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한번 내봐, 너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무엇인가를 소환해야 돼요. 소환한다고 하면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데려올 때도 있고, 기억력을 데려올 때도 있습니다. 서류를 데려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맞다고 하려면 내가 맞다고 하는 걸 증거해 줄 수 있는 무엇인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할 때 그럼 증거를 한번 내봐, 증인을 한번 내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된다. 내가 이렇게 틀리지 않은 것이 증인. 바로 이걸 증거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다윗이 그렇게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이렇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랍니다.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냥 저쪽 한 구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오기는 가만히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외 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빨이 세든지 아니면 힘이 있든지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말이 막 파워가 있고 막 힘이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돈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돈 있으면 교회 오면 예를 들자면 내가 재력이 있으면 교회 오면 금방 힘을 얻고,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거 되려면 돈 있어야 돼. 다 돈 있고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장이 우리 이 시대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 매점매석이라는 매석, 이 자리를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좀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고, 하여튼 누구든지 덕을 세우려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런 일에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가 있는 사람들은 난 돈 내고 말지 난 시간 없고 바쁘니까 그럼 내고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원래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누가 말하든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대접 못 받아도 교회 와서는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접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면서 가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온 거는 그냥 힘없는 사람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빨도 세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한 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새 없습니다. 이곳에 이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는데 이들 중에 누가 지도자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멘 해, 저쪽에서 아멘 좋아하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이 두 그룹이 명확하게 나눠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눠지는 큰 데는 이렇게 섞여서 두리둥실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눠집니다. 분명히 나눠지면 지도자로 세운 권사는 안타까운 거예요. 둘 중에 어디를 서야 되는데 난 분명히 여기가 맞다고 믿는데 그거를 자꾸 시비를 걸고 아니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복종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맞아요 복종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있던 일행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가지고 들어온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고 할례를 말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런 소리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새벽에 맨날 나가고 그러냐고, 새벽에 나오고, 밤이 생겨, 떡이 생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크고도 크신 은혜라 했으니까 내가 사모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거지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려고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위로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위로보다 진리가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보다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너희 가운데 거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지 위로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위로를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위로를 말해요. 진리가 위로가 아니에요. 진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로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요. 사람의 긍휼히 보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나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큰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아픔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면 안 아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나으려면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눈에 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이요. 시작. 아멘. 네.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항상은 늘 건강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항상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죠. 아멘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은혜죠. 아멘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라고 다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길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리십니다. 내가 진리를 믿어야 앞으로 생명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걸 그냥 외우지 말고 내 과거에는 예수님이 길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길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자들을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안 가본 데를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등산 갈 때도 보세요. 남이 만들어놓은 등산로라고 만드는 거 할 때 쉬워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은 등산로라고 산 골짜골짜기 막 간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간 걸음들이 그 발자취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됐다는 겁니다. 걸어가신 발자취가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면 어렵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좀 장사가 좋은데 이미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 팔 때도 그거 뭐라 그러는데 이 가게가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러고서 더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당신 와서 내가 먼저 한 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졌으니까 이만큼 더 내야 돼. 그래서 그걸 내고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많이 내는 것이고 저 구석에서 이제 시작한 사람은 그 시작한 값을 안 내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길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만 가져왔더니 그분이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따라가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나 삶이나 비즈니스 현장에 다 숫자와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야극강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야극강식은 어디서 통하느냐?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사슴은 그 눈이 얼마나 눈망울 그런데도 사자라고 하는 걸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야극강식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그런 세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함께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수입니다. 그 현수를 뭐라고 말하냐?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만족한 사람을 통해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야 내가 나누는 거니까 요거하고는 만족하지 못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자꾸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있는 건 하나님 뜻이고 나는 있는 것에 만족해야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더 달라고 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위한 그것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한시라도 복종치 않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치 않듯 여러분 속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도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말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킴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게 복음의 진리가 머물 수 가지고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의 관영한 세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입을 입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